사랑하는 생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한 그런 일들이 많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임한 것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오늘 하루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정말 살만 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47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머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머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벼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 얻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비야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압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물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47절까지 다 잘 따라 읽으셨죠? 어제의 본문입니다. 11장에 보면요, 이제 성벽을 다 건축했고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 정책을 편 것, 그리고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12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벽 봉헌식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요. 그리고 이 성벽 봉헌식 뒤에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6절까지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해 놓은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성전은 이미 다 지어졌죠. 이제 성벽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성전 제사 중심의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전 제사를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꿈꾸는 것이죠. 이 하드웨어라고 하죠. 건물은 다 지어졌잖아요.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성벽 봉헌식 앞에 제사장의 이름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맡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성벽을 완성한 이후로는 이제부터 우리는 제사 중심의 사회, 성전은 제사를 회복한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데 제일 앞에 나와 제일 먼저 이름을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 성전도 무너졌고요, 나라도 빼앗겼고요, 성벽도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는 꾸준하게 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뻐함직할 만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어 갈 텐데요. 그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진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 제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모든 회복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정립되고, 그리고 지금 어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명단을 이렇게 쭉 발표하고 난 다음엔요,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봉헌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성벽 봉헌식을 보면 조금 독특하게 진행이 되죠. 축제의 행군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진군하게 되는데요. 축제 이 행군은 성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에서 행군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무리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동쪽으로 행군을 하고 한쪽은 서쪽으로 행군을 해요. 이렇게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쭉 행군하는 거예요. 성벽 위로 올라가서 쭉 행군을 하고 결국 이렇게 만나겠죠. 이게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식의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의 선포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30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봉헌식 바로 앞에 뭐부터 하는가 하면 정결의식을 먼저 한 겁니다.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벽을 못 받아서 그 안달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성벽 자체를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성벽 자체를 이 성벽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그 속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 봉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벽 봉헌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 정결함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가 아니잖아요. 성벽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성벽도 여전히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벽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다. 정결합니다는 거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견고하고 잘 쌓아놓은 성벽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규칙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겠죠. 정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한 것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수많은 노력들과 희생, 그것에 정결함이 갖추어 있어야 된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 눈치 보면서 드리는 것, 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잖아요. 세리는 많은 헌금을 내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작은 헌금만 주님 앞에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진행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정말 어렵게 진행을 했죠. 이제까지 성벽을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대적들이 방해도 하고요, 위협도 하고요, 비방도 했습니다. 그것을 다 이겨내고 성벽을 봉헌하죠. 내적으로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좀 부유한 자와 좀 가난한 자가 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자의 땅과 그리고 집과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저당 잡히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좀 덜 가진 자가 갈등이 있었어요. 또 흙무더기가 성벽 주위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다 치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결국 내부적인 힘을 합쳐서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자, 누가 봐도 이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잘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43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까지 참 많은 고생과 많은 위협과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성벽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무엇인가 해놓고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고 나는 그저 지팡이처럼 사용된 것뿐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루고 또 무엇인가 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무언가를 성취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자기가 스스로에게 축하의 박수도 보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을 이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요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유다 나라가 11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른 일들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그들은 말하는 거죠. 이들은요, 봉헌식을 전후로 해서 정결의식과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봉헌식을 이렇게 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관계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완전히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 자원금 정결하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금을 내고 그렇게 그들은 다짐하면서 봉헌식을 전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참 어렵습니다. 세우는 것은 참 쉬운데 무너지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무너진 곳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쓰러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한번 정리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봉헌식 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 내 삶을 몰아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공동기도문을 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1.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2.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시고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어디에 있든지 성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4. 성일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5. 성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6.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부터 노부모님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7.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하루를 기꺼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생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